지난주에 지난 2주 동안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다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모른다고 아니하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대답인데 그 모른다고 하는 대답보다 더 안 좋은 게 무응답입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산상수훈을 속히 끝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진도를 쭉쭉 나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만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뭘 가르치시러 오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다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갈 길이 멉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저같이 이렇게 무능한 목사한테는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단톡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길가밭 마음입니다. 길가밭. 이게 사람들이 다니느라고 땅이 다져져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땅속.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싹이 틔우든지 뿌리가 내리든지 그럴 텐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이 뭔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냥 관계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는 건지 뭐 때문에 나오는 건지 모를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은 자갈밭 마음입니다. 뿌리가 흙이 얕아서 쉽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햇빛을 받아서 그냥 싹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지정의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만 주위에 어떤 조소나 비웃음이 있으면 바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종갓집에서 뭐 제사를 드리는데 너는 뭔데 절을 안 하느냐라든지 아니면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네 활동 잘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요일날 모임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 무슨 핑계가 있으면 일요일날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자갈밭 마음이다. 교회를 다녀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 돈, 시간 전부 낭비하는 거예요. 이 길가밭 사람들은요, 씨가 떨어져도요,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어 버립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가시밭 마음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싹도 틔우고 뿔을 내려서 자라기까지 합니다. 비교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세상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런 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말씀을 키울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얘기는 이러한 마음들을 잘 기경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 세 가지 마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 올리고스, 극소수만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속에 회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곱 이런 사람, 마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어촌에 가면 배 가지고 있으면 유지입니다. 어촌에서는. 그죠? 유지였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근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전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회개는 그런 걸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족을 버려라, 뭐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무슨 교회로 다 가져오고 교회에서 종말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세상에서 아무래도 좋아.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앞으로는 주님만 있으면 나는 어떤 세상 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게 더 좋은데요. 여러분, 구원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보다 훨씬 학식이 뛰어난 교수들도 다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불에 태워지고 파라핀에 담겨졌다가 밤에 가로등불로 쓰임받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감이 안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네가 구원을 포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진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 중간에 돈만 받고 다시 또 교회에 나올까 봐 무서우니까 죽을 때 주겠다. 1억을. 그럼 교회를 떠날래?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래? 아니면 1억 포기하고 교회를 다닐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교인들은 1억을 포기하고 교회에 다닐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억보다는 더 가치가 있네요. 구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돈 몇 분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구원을 놔두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전부 그런 재물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명예에 관한, 자존심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구별됩니까?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선앙당에 가서 나무에다가 대고 나무에다 치렁치렁 천을 걸어놓은 그런 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뒤에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설사 여러분들이 죽을 때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요, 1000억을 준다 해도 1조 원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못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구원이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런 주님에다 대고 나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좀 좋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사랑, 행복, 기쁨, 잠, 단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삽니다. 돈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를 한 사람, 정말 나는 이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내 가치의 최고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리는요, 거의 여기서 걸려요. 이런 데서 다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거듭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거듭남은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거듭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회개와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감옥 간수나 아니면 우편 강도가 거듭남과 회개와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회개와 거듭남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다마스커스 상에서 주님을 뵙고 회개하죠. 그리고는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직거하면서 거듭남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거듭남에 이릅니다. 다릅니다. 회개와 거듭남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에 집중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듭남은. 회개를, 우리말 회개는 죄를 뉘우쳐서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슈브예요. 슈브. 제가 이거 여러 번 레퍼런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회개는 절대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칠 자격이 안 돼요. 죄를 뉘우칠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거듭나야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야. 이런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이게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적인 동의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잃으셨어?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 잎을 키웁니다. 잎을 키우고
잎이 난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맺어지는 거죠.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왜 기본이냐?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를 영어에서도 rep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repent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을 한 거죠. repent를 해석하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거듭남을 입습니다. 12제자와 다른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거듭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정과 지식과 그런 지혜를 초월하는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죄가 유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주님을 믿는 데는 사람이 일단 교회부터 나와요. 일단 교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나와요. 회개가 먼저인데, 보통은 다니면서 회개를 깨닫습니다. 다니면서. 아, 내가 회개를 안 했네. 이런 생각까지 미친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킨 다음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회개한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가르침을 받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한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개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돌이킨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먼저 했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타노에 사테, 운카이, 에피스트레 파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너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회개하고 믿어,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돌이킨 사람들이었어요. 에피스트레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뒤를 쫓기고 초조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그거를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받은 벌이 얼마입니까?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노에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 조문 자체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너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야. 율법 속에 있는 거를 지켜야 돼. 율법 글씨를 지킨다고 이게 지키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요 말씀 하나 하시려고 그 야단을 핀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바로 거듭남이래요. 거듭남.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만약에 죄 없이 됐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너는 거듭난 거야. 그게 누구로부터 거듭나는 거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러주셔야 될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들고 그 말은, 네가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이거야. 그리고 정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정리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줄 요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날 들어봐야 모르는 걸.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악한 영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복잡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런 상태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혼이 이 영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을 하셨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이 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입니다. 이 영은 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가만히 들어온 영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영.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지배해서 이 육이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합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건 뭘로 깨닫는 겁니까? 우리의 지정의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영, 온유.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요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기초예요.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에 처음 나오세요. 나오셔서 나오자마자 일성하신 말씀이에요. 첫 마디 회개하라. 그 회개가 에피스트로페가 아니야. 메타노이아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한 표면적인 교인이란 말씀 속에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자체만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죠.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인 교인이다. 표면적인 교인이 되면 안 돼. 이면적인 교인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할례도 너 그냥 겉으로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야. 네가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거야. 네 마음이 벗겨져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덤뻑 세례부터 받아버렸으니 이를 어쩝니까? 회개도 않고 세례부터 받아요. 그러니 건방져질 수밖에 없어요. 난 구원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이 은밀하게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려줘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진리가 들려줘도 무조건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표면적인 교인들은. 그래서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세요? 생명나무에다 울타리를 치십니다. 생명나무.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영원히 죄인인 채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교인, 이면적인 교인,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은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이면적인 교인만 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모여서 힘쓸 일은 그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모여 있다 그러면 부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 일에 힘쓰십시오. 이면적인 교인, 회개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설사 십자가를 지닌 한이 있어도, 설사 다른 교인들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도, 바보라고 조소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조소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이 들어와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소작을 하는데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가진 거를 다 팔고 가진 걸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교인 데려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띠들르고 전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인들하고 똑같으면은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인들이죠. 우리는 부디 여러분들 누룩 조심하시고요. 이면적인 교인이 되시기 위해서 한 주간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